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사무엘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의 어떤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만큼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괘씸해서 더 이상 그런 못된 작당들을 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언어로 혼잡하게 해서 갈라놓잖아요, 민족들을.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 때의 야곱의 식솔들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무려 430년이 지나게 돼요. 그리고 수백만의 그런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의 폭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울부짖음이 극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려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말씀을 보다 보면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이사야로 하여금 음성을 들려주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라고 했을 때에 이사야가 감동을 받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이사야 소명장이 바로 6장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이란 청년 또한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노라 라고 하면서 소명을 받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친들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 바로 영적으로 강팍하고 혼돈했던 시대에 그들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만 해도 여러분 6만여 개의 교회가 있고 목회자들이 14만 명이 있고 유튜브만 틀어도 천편 수만 편의 설교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아멘. 이 사무엘이 등장했던 때에 그 시대적인 배경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단어, 너무나 희소성이 높은 것을 나타낼 때 약하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재적인 가치가 너무나 뛰어나요. 그런데 그것이 희귀해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그 성소에서 훈련받고 있을 때라는 것을 3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되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이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존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쓰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묵시적인 환상을 여러분 이 하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있는 비전이 보이게 되어지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도저히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이 지금 어디서 섬겼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그 엘리 제사장이 수고하고 일하고 있었던 그 성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엘리 제사장도 있었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제사장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뭘까? 이사야 29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선견자들과 제사장들에게조차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깊은 잠을 들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그 죄가 간영한 시대였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의 모습이었고,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을 전하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들을 자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다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만은 듣지 못하는 그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을 뻗어도 닿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1년 동안 팔리는 책이 여러분 뭐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뭘까요? 성경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장 잘 안 읽혀지는 책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것도 또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겪고 나서 성경으로 본질로 돌아가자고 해가지고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도 여러분 보기 시작했었고요. 교회마다 성경이 읽어진 애가 같은 성경 통독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운동과 그런 통독 훈련을 통해서도 많은 액션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신대에 이제 설교를 더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박사과정을 진행할 때 장신대 김문영 교수님이 질문을 던진데 성도들이 그 설교 한 편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냐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공부하려고 그러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적어도 목회자라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설교 한 편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없다 그러면, 그럴 자신이 없다면 그냥 짐 싸들고 지원을 철회하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는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들으십니까?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설교 한 편을 통해서 내 인생이 성들이 뒤바뀔 수 있고 내 수많은 문제들이 그저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해결받을 수 있다는 간절한 기대와 열망을 갖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시대의 기근이 여러분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들리지 못하는 그 영적 기갈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릴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 교회를 수없이 수십 년 나온다고 믿음이 생긴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나와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사람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 여러분 7교회 중에 4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걸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사대교회를 향해서 경고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설교자가 그 들었던 음성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목적은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설교의 2차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포항중앙교회 원로 목사님, 서민중 목사님, 그 어르신 목사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설교라는 것은 언어라는 붓을 가지고 66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려내는 행위가 설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린 사람이 바로 설교가라고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려내는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 교육자들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학교 강단을 보다 보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무엇에 기근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스마트폰에 데이터가 모자라는 그런 기근이 아니에요. 유튜브 채널이 없는 그런 기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심지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청년부에 올라오기까지 아버지가 목회자고 여러분 장로고 권사고 항존직이었던 그 자녀들이 복음이 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되는지 여러분 몰라요. 청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 누가 문제인가요? 아이들이 문제인가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지도했었던 어른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학교를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 성경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를 가르쳐야 그 동네 주민들이 관심이 있어 아이들을 몰리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영어를 가르치려면 영어 학원을 보내야지 왜 교회를 오게 하냐고. 교회는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지. 아무리 영어를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복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교 게시판을 보다 보면 교육자들 뽑는데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컴퓨터 활용이 우수한 자, 찬양 인도가 뛰어난 자, 음악적인 소양이 있는 자, 방송실 영상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는 자. 신학교 게시판에 말씀을 말씀답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목숨 걸고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목회자를 고르는 그런 광고는 눈 씻고 찾아가도 없어요. 컴퓨터 잘하고 영상 잘 만들고 운전 잘하고. 여러분 신학교 안에서 교육자를 뽑을 때 그것이 기준이 된다 그러면 한국교회를 여러분 건강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강팍한 시대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시냐? 바로 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장과 2장을 보다 보면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몰락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근데 3장 1절에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누구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마침내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3장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등장하게 될 때 반면에 여러분 문제를 해결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3장 2절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3장 2절 말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육체적인 눈만 어두워졌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보다 보면 모세는 120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광야 2세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서 자기가 죽게 될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덤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만 남겼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겼다는 거예요. 20년 뒤에 다음 세대의 이 교회의 주역들이 과연 지금 있는 교역자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2022년도에 50년 뒤에 2022년도에 대형교회 교회 이름이 어떤 교회였고 그 대형교회 담임 목회자도 누구였고 여러분 그 50년 뒤 아이들이 세대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을 줄 믿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무덤을 남기지 않고 말씀만을 남겼다. 그리고 이 엘리제 제사장은 육신의 눈이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멀어지게 되어지면서 그 가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이끌어가는 우두나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눈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눈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눈이 다 잠겨져 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바로 이 눈이 육체적인 눈만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단의 총회를 하면서 표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총회 주제가 나왔습니다. 정말 그런 표가 정해졌다면 교회는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죠. 그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갱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 복음을 들고 어떻게 세상에 나아갈지 그걸 고민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적용할 그 말씀들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 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실제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했던 일이 뭐냐면 해가 지고 나면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촛대에 밤새도록 기름을 넣어가지고 그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사무엘의 역할이었고요. 그곳에서 여러분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옆에서 잠을 자고 누웠던 것이 사무엘의 위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이 시대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했던 그 시대에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영적인 책임을 이어받아야 될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영적으로 곤두박질 치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다음 세대가 있다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가 아무리 기름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바로 꺼지는 게 아니에요. 심지가 남아있으면 그 심지에는 여전히 불꽃이 탈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기름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심지가 살아있고 그 심지를 지키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다면 다시 불을 밝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처음에는 이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혹시 부르셨습니까? 선생님. 아니라는. 세 번씩 그 장면이 반복되어집니다. 근데 세 번째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 영적으로 우둔했었던 제사장 엘리마저도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범사의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앞에 대답해야 될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쳐 줘요. 그게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야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우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해야 될지 가르쳐주고 있는 이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누가 가르쳐주고 있냐면 선배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신앙을 배울 때의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사회성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혼자 광야 한복판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나와 관계없는 아무리 먼 교회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박사님이 계셨어요.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 사람과 같이 일하기를 원했었고 에디슨도 이 사람과 어떻게 일해보기 원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미국 남부 지역에 여러 목화 재배를 하면서 그 밭들이 다 이제 사용될 수가 없었을 때에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다가 땅콩과 고구마를 심어보라는 거예요. 그 땅이 비옥해서 잘 자라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땅콩과 여러분 고구마를 심어가지고 엄청난 여러분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이 재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자신의 연구실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방 위에 현관문에 그 문패가 뭐냐면 하나님의 작업실이라는 연구패가 달려져 있어요. 땅콩하고 고구마를 가지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결과물을 만들게 되는데 땅콩을 가지고 여러분 300가지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고구마를 가지고 150가지 넘는 제품 메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미국 남부 지역이 여러분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묻는 거예요. 이 카버 박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새벽 4시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연으로 나가서 자연과 대화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자가 또 묻는 거예요. 피아노를 혼자 독학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혼자 피아노를 잘 칠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 카버 박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콩과 고구마를 통해서 그런 수많은 메뉴들과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또 뭐냐고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을 때 내가 생각지 못했던 수많은 영감을 떠오르게 하는데 그 영감을 얻고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뭘까요?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꿨던 그 말씀을 나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것이 여러분 1세대 신앙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말씀을 잠깐 볼게요. 결론 지으면서 1절 말씀을 보다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렇게 시작돼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엘리 제사장에게서 배워요.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던 사무엘의 고백은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냐면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던 사무엘이 그 말씀을 부엘세바부터 단에까지 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진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5월달 여러분 가정의 달,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달의 중요한 것은 1세대인 우리 어른들이 말씀을 먼저 깨닫고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갖고 함께 찬양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진 인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우리 선포합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진 인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